예배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가 제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활에서 항상 좋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는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거 1편에는 이 150편의 전체적인 시편 중에 서론으로 시편들의 진리를 요약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고 시편 중에서 유명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축복받을 사람은 또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을 사람, 행복할 사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되어야만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데렐라 동화책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데렐라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설공주의 마지막 말에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도 왕을 만나 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을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행복을 동경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화 같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최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계셔야 할 자리에서 어떤 사람, 물질, 쾌락, 이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행복은 덫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항상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비눗방울 쫓아갑니다. 비눗방울 쫓아가서 막상 그 비눗방울을 손바닥에 올리는 순간에 그 비눗방울은 터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만 막상 그곳에 행복을 잡다 보면 비눗거품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행복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졸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그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러지만 오늘 이 말씀의 방법대로 여러분 행복을 찾아간다면 그 행복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첫째로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줄 거니까 너 이 일 좀 해주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해요. 죄인의 길은 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죄적인 삶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고 후회가 절망과 죄책감과 실패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죄의 길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자주에 앉아야 한다. 여기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에요. 이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고 신령한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런데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오든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향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삶을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걸어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죄로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가끔 어울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한 그룹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불량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동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친구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친구 삼아야 하는데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를 친구 삼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자는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아야만이 복 있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행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 세상 것,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런 삶이 어떤 것일까?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지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나 하루에 15분이나 30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긴 시간에는 느껴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온종일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은 주야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만 읽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성경 한 절 말씀을 들었더라도,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이 말씀을 계속 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냥 길에 걸어가다가도,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를 내어서라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해야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말씀의 묵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묵상은 말씀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안전히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만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목적을 제시해주고, 이 말씀은 지난날의 죄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행복이 되고 가장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종일 일하면서 틈틈이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는 모든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사탄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참 행복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이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영적 활동은 둔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멈추고 맙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세상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 행복은 잠시 있을지는 몰라고 잠시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복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원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인터넷보다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노래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와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 될 때만이 구별되는 삶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홍수도 막아주고 또 열매도 많은 사람과 공급하고 또 좋은 공기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제 좋은 산소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좋은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나무는 재료를 통해서 집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모가 많아요. 그리고 햇볕과 물을 공급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영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진에 의해서 수분 부족이 낮 시간 피로의 제일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발표가 됐어요. 한 컵의 물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100% 허기를 가라앉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의 물을 섭취하면 허리나 관절의 통증이 고통하는 환자 80%의 통증이 현저하게 완화된다. 여러분 몸에 물을 많이 섭취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해요. 하루에 물 5컵을 마시면 대장암의 위험이 45% 줄게 되고 거기다 유방암 위험을 79%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암이 생기는 것을 50%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대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물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영혼의 성령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건강해진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혈기가 나고 걱정, 근심, 죄책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절망하고 후회하고 고독하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이 악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삶은 이렇게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명절 끝나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리라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뭐에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귀중한 시간에 졸음밖에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죄수들이나 창기들이나 세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강물에 우리 몸을 허리까지 잠그고 있어도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강물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졸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말씀 생수의 물이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 첫째의 삶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삶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나무같이 견고해지는데 잠깐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꽃이 풀이 아니라 사시사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삶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은혜에 연결되어지는 성령이 충만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단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곳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이 주어지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모든 사업,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시냇가의 나무,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므로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고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이 되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을, 행복한 방법을, 또 복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는 나도 모르는 행복, 나도 모르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꼭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서 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